8월 22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자의 자랑, 부한 자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 사회에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소위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ossy 혹은 abusing the power 이렇게 그 의미를 번역할 수 있는데, 갑질이라는 것은 갑을 관계에 더 파워가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비하여서 무슨 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의 관계에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송재룡 교수는 한국의 이 갑질 문화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혹은 한국 사회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적인, 정신적인 것들이 배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갑질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존귀함과 비천함으로 대변되는, 실제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양반과 노비로 신분제도가 있었죠. 이것이 근대화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평등 혹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의 그 기반에는 갑의 강압적인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고, 을이었던 사람은 끊임없이 갑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갑의 위치에 되었을 때 당했던 그 서러움을 그 이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갑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과 섬기는 삶, 참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갑질의 삶을 동경하고 추구합니다. 이러한 혼동이 지속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밖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야고보 선생은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공동체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 부유한 성도들도 계시고, 가난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많이 배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특별한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물질의 부유함, 지식의 그 소유함이 자랑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차별과 갑질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성도들이 결국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정말 그리스도인을 어려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느냐 하면 낮은 형제라고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그러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절 이하의 내용이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졌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인생의 풍랑이 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릴 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신앙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기준인 높고 낮음, 세상의 기준인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차별되어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결국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믿음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하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함께 그 믿음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 본토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영향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육체의 질병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해지고 물질적인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 오늘 본문의 낮은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가난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서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낮은 형제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 혹은 신분적인 낮음으로 인하여 철저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또 절대로 바뀌어질 것 같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렇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넉넉지 못한 소유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도록 내어버려 둡니다. 주변에 동정 어린 눈길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주눅이 들었고 결국 낮은 자존감으로 고개를 떨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이 내뱉는 자주 섞인 말이 있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한탄을 하면서 스스로 겨우겨우 신앙을 버티며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기술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방식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의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아짐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8월 암송 구절로 함께 외우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그러면 자꾸만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님과 관련되어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굳이 어떤 큰 사역을 하거나 어떤 큰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전에는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통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기술이 없고 지위가 낮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은 자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덜 배운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존귀한 자로, 그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지식, 경험, 혹은 내가 갖지 못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주눅이 들고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 선생의 권면처럼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높아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렇습니다. 낮은 형제와 대조되는 부한 자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자다,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낮은 형제라고 분명히 이 기독교적인 용어죠.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한 자에게는 부한 형제라는 호칭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부자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부한 자를 해석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야고보서 자체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밖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앞에 낮은 형제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부한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교회 공동체 안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에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자리가 다른데 그게 가운데는 부유한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할 경우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자꾸만 치우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선생은 경고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더 확대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의 꽃은 하루아침에 떠오른 태양 앞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향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결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아짐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낮아짐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부유한 성도님, 건강한 성도님, 무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라고 여기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소유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함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대신 하나님을 삼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배분 문제로 예수님을 불쑥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마음에 담아왔던 그 사람, 예수님 우리 형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셔서 유산을 좀 물려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적나라하게 꿰뚫고 보고 계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 그 어떤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소유도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도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한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중직자 선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출된 중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감사 헌금의 명목으로 돈을 거두거나 또 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가난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그런 아픔들을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최근 청년사역연구소의 이상감 목사님께서 쓰신 차별하는 인간,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하고 일괄적으로 고액의 헌금을 걷고 고액의 양복과 한복을 일괄적으로 맞추어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문제로 힘겨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은 없지만 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한복을 맞출 형편이 안 되어서 중직자가 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그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자리이니까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으로 하면 된다. 일괄적으로 정하여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잘못된 것이다. 각자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복은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데 임직식 날만 입을 한복을 맞추어야 해. 차라리 가장 좋아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으면 되지. 그날의 대화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바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 임직식 때 일괄적인 헌금을 하지 않는 것과 일괄적인 한복과 양복을 맞추지 않는 것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한 청년의 고뇌의 소리, 그 아픔의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직자가 되신 분들이 함께 헌금하고 같은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을 했던 아름다운 모습 자체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의 돈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내야 하는 고액의 돈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예의와 예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차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덕과 질서를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도록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은사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소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의하여, 소유에 의하여, 직분에 의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 자랑함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자랑하는 것이니 새로워진 자신을 향하신 새로운 사명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낮은 형제든 부유한 형제든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한 부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를 의지함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세상의 갑질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생의 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낮은 자들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소유가 우리의 교만의 거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항암의 치료 가운데 들어가게 된 우리 서로,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도 남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